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취해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1번. 오늘 이 하루도 31번입니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때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야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야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야루도 유하게 하소서. 야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지친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여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차 먼저 6,505번째를 제가 드렸고 성경금 김옥란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형편을 아뢰기 위해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란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담대하게 수술이 임하게 하시고 또 좋은 손길들을 만나서 좋은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노차니 신경이 쓰이고 붙들자니 힘에 벅차고 자식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잃어버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자식을 잃고 본인의 인생을 잃고 재산을 잃는다. 다 잃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되는데 노인이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 나이가 들면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골칫거리가 돼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냥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직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젊다는 것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순종할 것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종은 자녀가 품어야 할, 부모에게 품어야 할 거룩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옳은 이치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상전은 또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그랬습니다. 또 집권자에 대한 백성의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에 느호보암 시대 때에 백성들이 노역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또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4년, 도합 21년을 세금이란 세금 다 포탈해 냈습니다. 노역이란 노역은 다 동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 2년도 아니고 20년 넘도록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좀 감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노역에 좀 동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랬더니 백성들 그리 놓아 기르면 안 됩니다. 꽉 졸라맬 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습니다. 정갈이 채찍이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정갈은 얼마나 온몸에 독이 퍼집니까? 나는 결코 당신들 말을 듣지 않겠다. 나이 든 사람들 연장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강경한 정치를 펴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를 형성하고 결국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이 결국 두 나라가 딱 쪼개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깊은 세상의 연륜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무시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험과 결론이 많으신 그런 어른들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면 우리 집사님 교회의 어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회를 이끌어 가는데 지방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이렇게 틀을 잡고 그러지. 어른이 없으면 천방지축이야. 지방이야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어른들이 어른다워야 되고 또 어른을 잘 섬기는 공경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에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묶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걸치적거리니까. 그래서 이 허리를 꽉 짜마 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겸손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봉우리는 절대로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의 봉우리를 내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희 젊다는 것 때문에 막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을 떨어서도 안 돼.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을 떨어서도 안 돼. 겸손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래를 맡겨야 된다. 미래를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장래가 보이질 않을 때 젊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그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기 때 자아 형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장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미래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런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아빠 나 선교사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우리 집안에서
아빠를 이어서 또 목회를 하려는 아들이 있구나. 그래서 철학과를 보냈잖아요. 그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신학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철학을 배우고 그래서 다음에 신학을 하면 뭐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철학 위에 신학을 해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과를 보냈는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철학과 같은 엉뚱한 생각으로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장래일을 애들 장래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자식들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이들 장래를 놓고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의 미래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나왔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장 기본적인 삶의 구성을 이루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렇게 가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 이 젊은이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연장자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돼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정말 양의 무리에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역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저희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입술의 권세를 주심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따가 같이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김재만 집사님